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공부 42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듣고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종의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외적으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어떠한 특징, 그게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기사와 이적 뭐 이런 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어떤 성령의 외적인 능력들, 기적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보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역사도 사실은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 주님이 더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자의 산상수원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 요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사실은 주제라고. 그래서 일단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생각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많은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이야기가, 외부적인 많은 이야기도 중요하고 상식이나 교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신앙이라는 것의 초점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초점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신앙이라는 자체가. 근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요, 믿음의 대상이 있을 거야.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믿는다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믿지, 뭐 대상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경이 와요. 어떤 환경이 오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들이 오는 거야. 막 부딪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나를 지키시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려온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의심도 오고, 불안도 오고. 그러나 의심과
불안을 깨트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차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자신을 믿을 뿐 아니라 또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환경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느낌을 붙잡는 게 아니야. 나의 어떤 신념을 붙잡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일종의. 자신이 믿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고 뭘 믿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이 닥치시잖아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떠올라야 돼. 그것을 소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적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환경이 옵니다.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했지만 저는 뭐 계속 그런 게 많이 와요. 그 중에 많이 오는 게 뭐냐, 염려라는 게 많이 오는 거예요. 염려. 매일 염려가 그냥 매일 염려. 툭하면 염려가 그 인간 염려가 이게 미래신학적 관점에서는 궁리라는 관점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사람이 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불안을 주지만 또 미래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이런 또 긍정적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종의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예요? 믿음을 세워나가야 돼.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여러분. 믿음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방패와 같은 거야. 어떤 방패냐면요, 사단은 뭘 하냐면요, 화전이라는 걸 써요. 화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불화살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진짜 신실한 믿는 이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쏜다니까. 가끔이 아니라 뭐 필요할 때마다 쏘는 것 같아. 이렇게 쏴. 그래서 그런 거 순간순간. 그래서 사람이 강하다는 것, 특히 써보세요. 영 안에 강하다는 것. 영 안에 강하다는 건 뭐냐면 사단이 불화살을 쏠 때 그 불화살을 인식하고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단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 공격용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방어하지만 말씀으로 사단을 파괴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단을 파괴해 나갈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도 나하고 비슷한 환경이거든. 사단이 작전이 다 비슷하거든, 역사가. 내가 이겨야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믿음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어떻게 실체화시키냐? 첫째는 신앙에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야.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령의 실체를, 성령의 역사의 실체를 가져오는 수단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성령이 역사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영역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믿음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약한 믿음, 예를 들면 강한 믿음, 뭐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얕은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일단은요, 진정한 영성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 믿음이야. 일단은 그래요. 절대적 믿음. 한번 써보세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대적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세계가, 성령의 영역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겠어? 예? 사탄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단을 돌파하며 파괴해 나갈 때 실체적인 영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원래. 제가 오늘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시몬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단이 뭐냐면 밀가부르듯 요구한다는 데서 영어로 시프트라는 것은 뭐냐면 체를로 거르다는 뜻이에요. 체로. 체질한다는 거야. 체. 그 뜻이 있어요. 밀을 체질할죠? 이렇게 체질한단 말이야. 그게 진짜, 자, 왜 체질하냐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사단이 시험하는 거야. 욥도 시험한 거야, 일종의. 그게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려면 이게 시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단도 활용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셔야만 갈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저는 이 말씀에 참 느낌이 있어요. 돌이킨 후에. 자, 여기에서요,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요거 3번 부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지. 그 타임에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 신앙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사단과의 조우는 필연적이에요. 사단과의 조우는 필연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사단과의 조우 없이 성령을 체험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사단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잘 되는 걸 바라볼 수 없는 게 사단인데 왜 역사 안 하겠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은혜로운 구절이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왜? 정연욱 목사는 일종의 이러한 시험을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자신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에요. 저 자신도. 일종의. 그래서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깊이 들려요. 돌이킨 후에. 왜? 사단이 이 돌이켰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자신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베드로는 안 거라고요.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 어떻게 된 사람이 이제는 사단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자신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파괴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형제를 strength, 굳게 하라, 강화시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사단을 인지하고 간파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저는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역자는요, 사단을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과의 전쟁인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사단과의 전쟁이 치열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의 전쟁이 뭔지도 몰라? 영적인 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영적인 세계라는 건 전투의 상이라고,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여러분. 첫째는 자기와 싸워.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 안에서 사단의 역사와 싸우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사단을 이겨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돼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다고, 그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 속의 역사는 사단을 파괴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거야. 실질적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함에서 말씀을 듣는 문제, 믿음 문제 있죠. 행함 문제잖아요. 자, 이 행함 문제는요, 여러분, 첫 번째는 율법적으로 행함. 이 행함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행한다는 걸 좀 더 깊이 얘기해야 돼.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어떻게 행할 거야? 율법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마치 구약시대와 같은 거야. 구약시대의 행함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율법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은 구약의 율법적인 스타일로 행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요, 이 소리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야? 그렇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야. 오늘 성자가 오신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기 위함이야? 성령을 보내기 위함이라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성령이 실제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역사에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 말씀드리시냐면, 이 시대에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나가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뭐뭐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제 그거를 주로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저희 미래 펜타 신학적 관점이에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오늘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은, 사단은요, 믿음의 그림자를 형성시켜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길을 간 사람만이 알아요. 어떤 믿음의 길을 간 사람만이 알아? 절대적인 믿음의 길을 간 사람만이 하는 거야.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진짜 이게 가야 그냥 믿음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건요, 이건 완전 기적의 역사예요. 왜 기적의 역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억지로 오를 가면 심리를 가져와라. 어? 속옷을 갖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어?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불가능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길이라고. 이 보통의 역사가 아니라고, 여러분. 완전히 거기서 보세요. 성령의 역사라는 건 완전 새로운 영역이에요. 어떤 새로운 영역이냐면 인간이 새창조화되는 새로운 영역이야.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 예, 우리 간단한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뭐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정말 제가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믿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제가 아주 확 더 깊이 오늘은 뭐 이 대중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믿음의 그림자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믿음이 그림자를 형성해요. 믿는 자에게는 의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믿는 자에게 믿으려 하는 자에게 의심하겠어? 아니요, 의심하겠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의 영역에, 믿음은 성령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역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영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야. 영의 세계로.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가. 근데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개방되면 거기서 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도 역사하지만 누구도 역사하게 돼. 사단이 역사하게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스테이지, 단계가 다른 단계라. 그래서 성도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또 뭐를 가져야 되냐면 의심에 정당한 의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참 어려운 거란 말이야. 믿음이 있는 자가 사단을 향해 깨어있기 위해서 정당한 의심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왜 정당한 의심을 가져야 되냐면 써보세요. 사단이 영의 세계가 열린 성도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 한번 맛보고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기가 그지없는데요.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더 깊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 역사, 믿을 만한 초자연적 역사를 주는 거야. 응? 예? 신비하고 좀 비슷하죠. 예. 신비주의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신비가들 있죠, 여러분, 신비가들. 진짜 신비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진짜 초자연적 체험을 해요. 그들이 초자연적 체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초자연적 역사가 있어요. 근데 신비가들이 주는 초자연적 역사가 성령이 주는 거야, 사단이 주는 거야. 이건 구별이 필요하단 말이야. 제 말 이해했어요? 헷갈릴 수가 있어. 당연히 헷갈리죠.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아셔야 되고 사단의 길을 아셔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다 원칙대로 움직여요, 그것도. 사단도 원칙대로 움직이는 거. 하나님도 원칙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칙을 아셔야 되고, 사단이 역사하는 원칙도 알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 써보세요. 의지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의지. 하나님의 의지, 사단의 의지, 사람의 의지. 그래서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유의 자유 의지를 부여해 주신 거야. 그건 독자권이야. 사람이 허락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걸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라고.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한 개인의 인디비주얼, 개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야. 이걸 아무도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주셨기 때문에. 고유 권한 때. 사단도 못 건드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뺏어오려면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위장시켜서 복종심을 가져와야 돼. 그게 사단의 역사의 루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좀 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그냥 요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때가 되면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지식과 체험. 사단은 뭘 가지고 역사하냐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과 체험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시네. 자, 영적 지식과 체험을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롭다는 거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사단은요, 사람을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무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역설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세계는 역설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역설. 그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험에 갇히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체험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장 풍성한 지식과 체험을 가진 그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야. 일종의 그들이. 나는 부자라.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없는데 부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 나는 부자라. I am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자기의 영적 지식과 체험을 결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확정화시키잖아요. 결정과 확정화시키면 이 속에 갇혀.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문자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체의 세계라고.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문자에 갇힐 수 있어요, 여러분. 실체가 안 돼요. 빛이 없다는 얘기야, 말씀에. 그냥 문자로만 알고 있지 빛이 없어. 그걸 죽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만 있어, 밖에. 로고스적. 레마가 없는 거야. 살아있지를 않아. 생생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계시가 끊임없이 와야 되는 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는요, 성령의 살아있는 세계는 끊임없는 새로운 계시가 밀려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알았던 건데 너무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영역을 끊임없이 보는 거야. 이게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늘 새로운 거야, 하나님의 영역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이도 오늘도 새롭잖아. 그죠?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문자가 아니고 뭔가 내 속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나에게 뭔가 열려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영적 지식 체험에 갇혀가지고 문자화돼 있어. 문자화되어 있는 지식은요, 나의 생활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요, 자신을 완전 통제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있잖아요. 자신을 통제하는 거야. 오늘 저는 미래신학적 관점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인간이 돼야 돼요. 오늘 영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영성은 영성이 아니에요. 가짜, 신기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너무 뛰어난 진리가 많아요. 그래도 와,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그래도 너무 막 방방 떠요. 진짜. 근데 내가 볼 때 집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 거 보면 이제 나오는 게 없지. 완전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자신을 완전 통제하려면요, 하나 써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케 돼 있어서 능력화돼야 돼요. 네,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하고 틀린 거야. 아까 제가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거 있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건 뭐냐면 속사람이 강화되어서 뭐로 강화되는 거야? 성령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듭날 때 살아난 거예요, 원래.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화되어서 강화된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려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내주하는 영이에요. 내주하는 영이면서 중요한 거는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내주하는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성령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 있잖아. 그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 있어요, 성령에. 그래서 성령과 사람의 영이 연합될 때, 거기서 같이 동역해 나갈 때 뭐가 생겨? 강건한 영이 생기는 거야. 그 강건한 영이 뭐예요? 이제 혼과 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면 하면 된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도 이게 또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제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집을 자,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요 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창수, 바람 세 가지 동그라미 치시고. 자, 비와 창수가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다는 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문제없이 통과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그 3페이지 피시면요. 3페이지. 좀 연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 가지고 연관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어떤 사역을 하잖아요. 그 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중심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른 터를 닦으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자가. 네. 만일 누구든지 금, 동그라미 치시고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여기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걸 비유로 말했어요. 비유로. 은유로 말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걸 풀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요.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라는 것은 워크, 그 사람의 어떤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일이 있어, 워크. 근데 그 일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힌다는 것은 공력의 빛을 비춘다는 얘기야.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실험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해요. 그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His work will be shown for what it is. 그게 어떤 것인지 보여줄 것이라는 뜻 아니에요? Because they will bring it to light. 빛을 비춘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것은 His work, 그의 work. 여기서는 뭐라 하지? 공력이라 하지. 그의 일이 will be revealed. 드러날 것이다. 이거. 뭐로 인해서? With fire. 불로 인해서. 그래서 불이 한번 지나가는 거야. 자, 불이 지나가면 금, 은, 보석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나무, 풀, 집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nd the fire will test. 테스트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뭘 테스트하냐면 the quality of each man's work. 각 사람의 뭐야? quality. 질을, 그 질, 그 일의 질을 뭐야? 시험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야,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예.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fire, 불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집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변화 없이 계속 나가시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불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환경에 불이 옵니다. 떠나고 싶은 불이 와. 불이 한번 떠나게 사단이 떠나 하면서 이렇게 다 모든 걸 떠나고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래. 불의 시험이 오는 거야. 그러면 금은 어떻게? 금이라는 성분은 불이 와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사단이 시험을 할 때 변하지 않는 건 뭐야? 그렇게 증명하는 거야. 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사단이 시험할 때 견디면 뭐야 그거는? 그거는 금이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그걸 못 견디면 그건 지폐야. 그래서 금을 산출하려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심에 누구를 둬야 돼? 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금과 은과,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성분이라고 그러고 은은 예수님의 성분, 보석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원래 해석할 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야 돼? 삼위일체의 금과 은과 보석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견고하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떠한 불도 우리를 살 수가 없어요. 사업이 망해져도, 돈이 다 날라가도, 건강이 무너져도, 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거야. 실체적인 금과 은과 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이런 말 하거든.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험은요. 다른 걸 보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가? 요 골자를 보셔야 돼. 정말 이해하셨어요? 까먹어. 네? 상황이 막 위급하게 돌아가면 하나님을 믿고 뭐 생각이 안 나. 그게 이제 신앙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죠. 근데 순간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막 흔들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야. 흔들릴 때.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어? 흔들리죠. 네? 흔들린다고. 근데 중요한 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듣는 거 있죠? 행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듣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행함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행함. 이렇게 가셔야 돼요. 밤마다 틀어놓고 자야지.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훌륭하다기보다도, 예. 그래도 또 새로워. 그래요? 야, 그럼 본인이 축복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예, 본인의 축복입니다. 저보다도, 진짜. 그래서 14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3페이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예요? 상을 받는다는 거야. 자, 성도가 됐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상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이 세상에 주는 상과 달라. 영광의 상이에요, 영광. 면류관 있죠? 면류관.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은 뭘 상징하냐면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면류관 받을 때 뭐가 들어와? 영광이 들어오는 거야. 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은 영광의 영역이야. 글로리피케이션인데 일종의 영예로움인데
이 영화로움이라고 그러죠. 영화로움. 영화로움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야. 왜 신비가들이요, 그 신비주의에 몰두해버리면 일종의 무아지경 같은 거 있잖아요. 모라지경. 그런 걸 체험해요. 제가 플로티누스는 4번 체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자 사상을 형성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보통 체험이 아니야.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체험이야, 그게. 있을 수 없는 체험이라고, 신비주의가. 예. 기독교와 신비주의 차이점이 뭐냐면, 신비주의는요, 일시성이에요. 순간성이야. 신비적 체험이.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속성이야. 근데 신비주의 체험한 사람들이 세상이 뒤바뀌는 경험을 한다고 하잖아요. 대주의 면. 예. 그런 삶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삶을 바뀌지만, 써보세요. 신비주의는요, 써보세요. 신비주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 써보세요. 그냥. 신비주의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게 달라. 그리고 신비주의는 옛사람을 처리할 수는 없어. 그리고 신비주의는 인간의 옛사람, 혼생명을 처리할 수는 없어. 그리고 또 결정적이에요. 신비주의는요, 사단을 처리할 수는 없어요. 명확하죠? 신비주의가 이걸 못 처리해. 그리스도인들은 처리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공력이 불탈 수도 있어요? 그럼 뭐야? 동그라미 쳐보세요. 뭘 받아? 해를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은 없습니다. 상을 얻든지, 뭘 얻는 거야? 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깨어야 되는 거야. 이제 마지막 말씀이 이제 깨이는 거에 대한 말씀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깨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깨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깨이게 하고 싶어.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 예. 마지막 말씀인데요. 일단 마지막 말씀 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말씀 보시면 오늘 29절에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8절에는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요, 열고 닫는 걸 잘해야 돼. 열고 닫아야 돼. 닫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겨. 그죠? 시작하고 끝맺음을 해야 돼. 다 중요한 거야. 클로징이라고 그러는데, 결정을 해줘야 돼. 인생도 마찬가지야. 클로징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마침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깨어야 되는 거야.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는 것. 이는 그 가르치신 것에 권세 동그라미 치시고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석임과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일단요, 놀랬다고 말하는데, 이 놀랐다는 의미는요, 뭐냐면은, 이게 미완료 수동태 구문이에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뭐 충격을 받다. 에크플레소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아연실색하다, 기이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잠깐 동안 그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놀란 게. 그냥 순간,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여운이 남아서 놀랬다는 게. 지속했다는 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연실색하다. 그러니까 충격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대진리적 관점인데요. 하도 진리가 많이 많아서. 대진리적 관점을 받으면요, 사람이 멍해져요. 머리가 막, 여기가 머리가 아주 그냥 그 번개불 만든 것처럼 멍해지는 거야. 저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오늘. 저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영적 지식과 영적 체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어느 날 그 영적 지식과 영적 체험에 번개를 맞았어. 사람이 완전히 멍해지더라고. 그러면서 다른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역이라는 개념이 중에 역이라는 거 엄청 중요해요. 역.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 세상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요,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완전히 생각 구조가 바뀌어져야 돼. 네? 역을 시킬 수 있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원래가. 사람을. 자,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자가 이 땅에, 말구유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쫓겨다면서 올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역의 길이야. 그리고 성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 누가 생각했겠어? 근데 또 여기에요. 그 십자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줄 또 누가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야.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지루하냐면, 교회를 떠나면 뻔한 얘기 계속해서 그래요, 여러분. 역이 없어. 강타하는 말씀이 없어. 여기서 충격을 주는 말씀이 없어. 가끔 충격이 와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권능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놀랬다고 말했는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 나타나는 특징 몇 가지를 말씀. 첫째는 종말이 와야 돼. 종말이라는 거, 너는 끝났어. 너는 지금 생활이 끝났어. 이게 이런 관점이야. 나는 지금까지 한 옛 생활이 끝났어. 이런 관점이야. 이건 새 생활이 와야 돼. 이건 옛 생활이 끝나야 돼. 그리고 뭐가 와요? 새 생활이 와야 돼. 새 생활. 이런 말씀이야 돼. 완전히. 개념이 틀린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실체를 보여줘야 돼. 내 속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실체가 드러나야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거의 신학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근데 신과 인간의 코드는요, 해결이 안 돼요. 누가 꼈어? 사단이 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 신과 인간 사이에 누가 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사단이 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사단으로부터의 구원 아니야. 사단의 영역으로부터의 구원.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써버릴게요. 예창조와 새창조를 제가 하나 써버릴게요. 예창조, 새창조. 예창조라는 건 뭐냐면, 예창조 속에는 사단이 잠입해 있는 거야. 예창조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잠입해 있다고.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타락에 있어서도 이브가 결국은 사단에게 꼬임당한 거 아니야. 원죄 이전에 누가 있었던 거야? 사단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사단이 있기 때문에 원죄가 온 거예요. 원죄보다 선죄한 것이 사단론이야, 원래가. 사단을 격파해야 돼. 원죄도 중요하지만 사단. 왜? 원죄를 형성시킨 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창조라는 건 사단이 잠입해 있는 거야. 새창조라는 건 뭐예요? 사탄이 제거되는 영역이야. 이게 실체적 이야기야, 여러분. 이것이 예창조와 새창조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을 제거한 거야. 사단을 심판한 거라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야?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 그 심판에 누가 들어가? 세상임금, 사단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 속의 역사는 사단에 대한 실체가 간파돼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하나 쓴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있음과 권세는 어디냐면 언제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뭐가 일어나야 돼? 새 출발이 일어나야 돼. 항상 새 출발이야. 항상 그렇다니까. 저도 항상 새 출발이라니까. 몰라. 진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새 출발이 돼. 네. 제가 요새 1년에 하나하나 보게 돼요. 1년에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 항목 한 항목이 새로워. 그래서 그 한 항목을 깨달을 바다 내가 자꾸 새 출발이 돼. 새 출발이 돼. 새로운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쓰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소위 말 일반적 진리가 있어요. 일반적 진리.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네. 뭐라고 많아요. 공자, 옛날에 유명한 지혜에서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일반적 진리 말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건 일반적 진리가 아니라 그냥 대진리적 관점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진리적 관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일반적 진리와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대진리적 관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일반적 존재는, 일반적 진리는요, 일반적 진리적 관점은 거의 윤리적인 게 많아요. 윤리적인 게 많아요. 윤리적인 게 많아요. 윤리적인 게 많습니다. 근데 대진리적 관점은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좀 저기 할 텐데 파괴적이에요. 뭐가 파괴해요? 우리의 기존의 어떤 우리가 기존에 갖추고 있는 가치성에 대한 파괴성이 많아요. 아연 실색하겠네. 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반대되는 개념의 진리적 요소가 많아요. 지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죠?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너짐이 심하리라. 천국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의가 높은 거거든? 근데 거기다 주님은 더 한술 뜨잖아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처럼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역을 쳐버린 거야.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괴적이라는 개념은 잘 이해해요. 이건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고 새 창조를 위한 파괴예요. 윤리적인 것보다 새 창조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칸트 이후로 기독교는 거의 윤리화가 많이 됐어요. 칸트가 도덕관점이라는 개념을 열어가지고 도덕이라는 걸 신의 영역으로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윤리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이 윤리에 대한 제한점을 많이 뚫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 초월이라는 개념을 윤리를 넘어선 개념이라고까지 봤어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근데 미래신학적 관점에서도 이 새 창조의 개념은 윤리를 넘어선 개념이에요. 윤리를 버리고 없애는 개념이 아니고 그걸 넘어선 개념이라고. 그 위의 상위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윤리를 넘어선 신윤리적 관점, 예수 성자이신 예수님의 모양으로, 예수님의 모양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태복음 상상수를 마치게 됩니다. 5, 6, 7.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8장으로 가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 스토리가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